열왕기하 구약성경의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이 성경 구절하고 설교 제목 관역의 정신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49년 지금으로부터 270년 전에 영국의 뉴캐슬과 우리가 브리스톨 우리가 갔었죠. 작년에 우리가 영국 성지순례 같은 분들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활동하시던 그 지역의 한 군데인데 그 브리스톨 지역이 왜 거기가 필요했던가 보니까 항구가 있더라고요. 북쪽에 우리 항구는 못 가봤습니다만 항구가 있고 항구를 주변으로 여기 샌프란시스코처럼 공업단지가 있으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주로 그 항구를 주변에서 많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지대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고 광산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일행들이 거기서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야외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선교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브리스톨에서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제목은 Catholic Spirit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하면은 로만 카톨릭 천주교를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대문자로 C를 쓰면은 캐톨릭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캐톨릭이라는 뜻은 아주 보편적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관용에 이렇게 번역을 한국에서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통 이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출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 정신, 또 어떤 사람은 관용의 정신 이렇게 설교를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왜 설교가 중요한가? 웨슬레 목사님은요 교리서를 쓰질 않았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한 150년, 200년 전에 활동하신 장로교회 창시자, 개혁교회 창시자는 존 켈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 해가지고 교리집을 이만큼 썼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주로 설교를 읽어야 그분의 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사상과 또 신학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설교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하의 말씀. 여러분 구약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임금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전쟁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뭐 이게 복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얘기를 많이 써놨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는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민족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택한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택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보면 너무나 정확한 게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한 임금들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임금들은 축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예요. 극단적인 예로 이스라엘이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남쪽의 유다 왕국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는데 이 북왕국에 아합 왕이라는 그 임금이 있었는데 아주 성경에는 이 사람이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 왕까지만 해도 나라가 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합 임금이요, 부인을 잘못 들였어. 시돈이라는 이방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섬기면서 들여오면서 심지어는 왕궁에까지 바알 성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은 아주 이 사람을 나쁜 임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전국에, 이스라엘 전국에 막 바알 신전이 생기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고 말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아주 나쁘게 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 바알 임금을 처부수려고, 이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그에게 결국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 오늘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제자를 이 예후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아합 임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전쟁에서. 예. 그 아합의 아들들이 막 지금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도 행세를 하고 있는데,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워서 반란을 일으켜 그 아합 임금의 아들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결국 이 예후를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후가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중심의 그거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의 후손을 그 이후에 4대까지 축복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5절 거기는 이 예후 장군이 이제 아합의 아들들을 물리치고 계속 우상 숭배자들을 쳐부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새로 임금으로 세워진 예후를 환영 나오는 장면이에요. 환영 나오는, 마중 나오는 장면인데 오늘 내용이 보세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에게 안부를 묻고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마음이 합해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 뭘 대단하길래, 그렇잖아요. 이게 뭐 대단하길래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290년 전에 브리스톨에서도 설교하고 또 여기 와서 설교하고, 그게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웨슬레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왜 이걸 꼭 읽어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때 예후 장군은, 예후 임금은 여호나답이 자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5장 3절 10절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여호나답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밭에 가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아예 우리의 경건 생활에 해가 되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조상 여호나답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예후에게 여호나답을 붙여준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건한 사람이 자기와 합력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후는요,
믿음으로 보면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 단지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쓰임 받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여호나파고 거기에 가까이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래서 열왕기사 10장, 같은 10장의 31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예후가 철저한 율법을 준수한 인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10장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후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룬 공적이 너무 크니까 그의 가족을 4대간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이야기에 왜 주목을 하실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비록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같이 신앙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국가 대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데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서로 믿음의 이해가 달라.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 근데 그걸 묻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묻는 질문이 예후가 당신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이 나에게 있는데 당신도 저를 위해서 진실함이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진실한데,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제 마음이 진실한데 혹시 저를 위한 마음도 진실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에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믿음의 형태도 다르고 연조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난 이만큼밖에 모를 수도 있어.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하고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당신을 향한 마음, 당신이 나를 향한 마음이 같이 합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안다는 지식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다 절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만이 이것이 사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더라도 지식이 다르더라도 항상 상대방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당신의 마음도 저를 향해서 진실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손을 잡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옆에 아무개를 위하고 내 마음이 옆집의 아무개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싸움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뜻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바치신 것이죠. 우리 위해 제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이 보여준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이웃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요, 그 길만이 이 땅에 그야말로 새로운 빛이 이 땅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손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웨슬리 목사님, 생각이 내 생각을 당신의 뜻에 맞추고 당신의 뜻을 나한테 맞추고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되 다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눈앞에 놓여진 큰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관용의 정신,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믿음의 근간에서, 믿음의 가장 핵심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나머지 부수적인 걸 위해서는 큰 마음으로 이걸 다 뛰어넘고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간이 뭘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 양보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 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뭐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성화될 수 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계속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최종 목표이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여기는 뭐 이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있어요. 기독교 전통이 기독교 교파가 많아요.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모섬에 가가지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 반모섬에 참 이번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지순례 그리스에 가가지고요 풍랑이 많아가지고 반모섬에 못 갔대. 우리는 갔어. 야, 거기 가서 얼마나 좋아. 가는데 보니까 거기 안내하는 사람한테 교회가 여기 몇 개 있습니까? 7,000개가 있대. 뭐? 조그만 교회가 7,000개가 있어? 보니까 교회가 몇 개가 있어. 그리스, 히랍 정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집마다 퍼스널 채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자기네 집에 신방을 오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경건에 여러분 우리하고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개니까 7,000개래. 실제 교회는 한 서너 개 있죠. 거기 한 10개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섬에. 근데 보니까 교회 성전에 들어가니까 다 그림 그려놓고 향불 피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사모님이 나오면서 여기가 힌두교회요? 근데 사도바울 선생님의 교회가 정교회입니다. 힌두교회요. 여러분 얼마나 낯설었으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기독교회 이게 아니잖아. 그런 거죠. 여러분 큰 그림에서 보면요 그렇게
그게 다 달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 그 다음에 교회 장식 다 달라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기독교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고 옷 어떻게 입고 기도 어떻게 하고. 근데 오늘 이 설교에 보니까 예슬림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요 영국 성경회 목사 아니에요. 원래 개신교 이분은 감리교 운동의 그 창시자지만 돌아가실 때 아직도 성공회 목사예요. 자기는 기도서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천주교처럼. 그게 자기한테는 가장 좋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바르다고 믿는데요. 그러라고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즉흥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꼭 한 가지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된다. 거기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예배뿐만이 아니고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살든지 요즘 온갖 사회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정치적, 사회적 입장이 다 있어요. 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분열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제가 엊그저께요 의령내 인쉐입 그 운동을 가니까 스팀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옆자리에 아주 참자시는 흑인 할아버지가 여기가 대머리가 쫙 까진 근데 아주 사람이 쫙 늙고 아주 학식이 많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말을 붙였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날 보고 먼저 물어봐. 내가 대답은 안 하고 난데 그럼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디오피아에서 1969년대에 왔는데 UC 버클리에 경제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왔대요. 역시 똑똑한 사람 얼굴에 쫙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얘기가 붙었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남쪽에서 왔냐 북쪽에서 왔냐 딱 물어보더라고요. 저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 한국의 분단 문제, 이념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통일 문제. 이디오피아에도 1980년도에 공산 정권이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넣어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이념 문제는 어디 가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it's a good thing that they experienced it.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극소수밖에 책 읽고 막스주의, 레닌주의를 책 읽고 몇 사람이라 같이 이디오피아에서도 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소수가 있는데 다 이해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 뉴스 보세요. 좌우 간의 갈등 아니에요. 여기 미국도 그 우파 좌파의 계속된 싸움이에요. 남미, 유럽 다 그겁니다. 네. 다 그거예요. 그렇죠? 매일 그 분열된 모습,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이념, 경제적인 것, 또 종교가 뭐냐, 출신지가 어디냐.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서로도 나눠져 있는지 몰라. 심지어는 같은 교회 내에서도,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당신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지금 문제가 뭐죠? 연합감리교회 미국의 다른 교단은 벌써 몇 년 전에 다 근데 보니까 지난 30-40년 동안 계속 동성연애 가지고 동성연애를 어떻게 할까?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 감싸고 받아들여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2월달에 특별총회가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표가 많아가지고요. 우린 교단이 크니까요. 12밀리언 아니에요. 1200만의 교인이 아니에요. 미국만의 전 세계 교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동성애 규칙이 우리 장정에 보면은 우리는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고 동성 연애자들은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동성 연애자들은 아주 강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번 4월 23일부터
법사위원회가 모아가지고 합법성을 가리게 되는데요.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더 지금 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감독님이 저기 에버트 교회 와가지고 제너럴 컨퍼런스, 스페셜 제너럴 컨퍼런스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막 혼돈이 있으니까 지금 와서 그거 사람들 다독거리라 지금 거기 오셨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이런 거죠. 나는 보수입니다. 그냥 입장 표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대결에 머문다는 것이죠. 나는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여기만 머물러 산다는 안 돼요.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나는 동성연애를 성경의 가르침에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당신이 뭘 하시겠습니까? 보수자애들, 나는 진보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그 다음에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책임은 뭐냐면요, 갈등의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생각하면, 이 어려운 시대, 분단의 시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향하여 내 마음이 진실한데 당신도 나를 위해서 마음이 진실하십니까? 진실한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방법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이 세상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법이 있다 하더라도, 감리교의 법이 이대로 그냥 있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처벌 규정이 그대로 법으로 고정이 된다 하더라도 법이요하는 마음을 가지면 앞으로 훨씬 사회는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요를 외치기 전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관용의 마음, 포용의 정신, 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여자가요 간음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답을 다 알면서 왜 질문하고 있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고 답을 먼저 제시하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지금 테스트한다는 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우신지 몰라.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에서 당연히 돌로 이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어. 근데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칠 수 있어, 죄를 진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치면은 로마 법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유대 사람들이 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당장 유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지금 거기다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 주자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신 대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바닥에다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글을 뭐라고 썼을까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굽혔던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말하면 다 없다 그러니까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정죄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과거의 죄를 통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청하고 있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죄인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얼마나 시원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가. 다시 살 길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함께 그 교회 개혁 운동을 할 때 함께 동역자로 일하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친구고 동역자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죠. 근데 위필드 목사님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교수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죄인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웨필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도 벌써 저 길을 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으면 나는 벌써 감옥에 가.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죄를 짓고 사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설사가 죄가 있다더라 죄인들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신앙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에 힘입어서 손을 내밀어 악수하며 함께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면 한이 없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도 죄인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죄를 보지 마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 손을 내미는 그 마음, 남을 향하여 내 마음이 진실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이 하루하루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